네, 우리 곁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까지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암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생명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어째서 이런 병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끝에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죽어야 산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멈춤을 아는 생명 대 멈춤을 모르는 욕망. 네. 먼저 우리 몸의 생명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정상 세포, 세포 중에 정상적인 세포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각 세포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어떤 녀석은 뼈나 근육, 또 위장, 뭐 저마다의 목적이 다 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사명을 다 한 다음에는요. 스스로 죽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세포 사멸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적당한 때 죽어줘야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고 몸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상 세포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희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다릅니다. 이 녀석들의 특징은 원래는 정상세포였지만 암세포가 되어서 이 목적 없는 무한 증식을 시작합니다. 남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등치를 키우기 위해서 주변의 영양분을 독식하고 결국 숙주인 사람까지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암세포의 모습에서 오늘날 길을 잃은 현대 교회의 아픈 민낯을 보았습니다. 말씀 한번 보면 시작.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몸이 뭘까요? 또 머리는 또 뭔가요? 네, 이걸 비유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몸에 있는 팔, 다리 같은 신체의 구석구석의 모든 한 부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예수님을 머리 대시게, 머리라는 건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죠. 이 그분을 머리 대시게 한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이제 몸이 자라도록 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바로 그게 교회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뜻이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랑의 사명인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의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무슨 비전 선포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큰 교회, 더 부자 되는 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 있는 것이 엿보이는 곳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전 방송된 내용이지만요. 안타깝게도 요즘 뭐 유튜브 시대, 뭐 인플루언서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MBC PD 수첩이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내용이 한국 교회 부패 상황, 한국 교회가 썩고 있는 거죠. 30년 전인데 거기에 대한 지적,
또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교회도 보여주고 또 이런 비교 내용들에 대한 방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신학생을 취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무려 3수, 5수, 뭐 많게는 7수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독서실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신학생 책상 위에 크게 붙여진 글씨였습니다. 3만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실 저보다 덜하네요. 저는 한 30만 달라고 했었는데 3만 영혼을 자기에게 달래요. 독서실 앞에 써놨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3만 명 이상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뭐 3만이든 아니면 300만이든 많은 영혼을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 된다는 것. 그거 사실 우리가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영적 거인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3만 명의 신자들이라는 교세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목사라면요, 3만 명에게 보험, 자동차 팔아서 판매왕 돼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꿈꾸는 영업사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연말연시만 되면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틀린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목표는요, 자기 자신만의 성장과 성공만을 향한 질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유지하는 성도 또 그가 속한 교회라면요, 그것은 마치 겉모습은 교회의 몸의 일부일지라도 진짜 실체는 암덩어리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망 덩어리, 암세포 암덩어리라는 거죠. 자,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성장과 성공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얻은 물질적 축복이나 사회적 명성이 있다면 나눠주며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멈출 줄 아는 생명, 곧 정상세포의 거룩한 희생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9년 동안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에 진짜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를 보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옛날부터 제 설교가 세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목사님 설교 무서워할 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설교에도 무섭다 소리를 안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뭐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이 그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참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생명의 호흡,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자, 정상세포는 왜 암세포로 변합니까? 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 독성 물질, 뭐 이런 방사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세포가 활력을 잃고 굶주리게 될 때, 즉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암세포로 변질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의 기갈이 들리죠. 그러면 세상의 욕망을 탐하는 방향으로 영적 암세포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어떤 영양분?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여기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데오 푸뉴스토스입니다. 데오가 하나님, 주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푸뉴스토스가 바로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호흡이 세상에 처음 보인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고
거기다가 후 하고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태초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게 됐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살았어도 살아있지 못한 존재, 곧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그 분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성경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생명의 숨길을 간직한 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로 됐든 뭐 스마트폰에 어플이 됐든 컴퓨터 안에 들어있든 상관없습니다. 다 영적인 그 내용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로 활동하기 위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 또 여러분 개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멀어지면서 그냥 괴로워질 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말씀을 깊이 들이마십시오. 그래야 생명력 넘치는 정상세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호흡인 말씀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답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죠. 처음 듣던 이야기예요. 사실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이거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주기도문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죠. 근데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창세기도 교차 대구고 레위기도 교차 그 대구라고 했죠. 창세기는 특별히 그냥 교차 서로 마주보는 대구적이지만 레위기는 특별히 교차 대구법이라는 걸 그 히브리인들이 좋아해서 사용했댔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은 장들이 있고 한 가운데 있는 장을 딱 향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댔죠. 근데 주기도문이 사실 그래요. 주기도문이 앞에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와 마주 보냐면요. 맨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악이 그게 사실은 단수거든요. 사탄막이 말합니다. 악한 놈에게서 구해달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악한 놈 서로 쳐다보고 있죠. 처음과 끝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때 누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습니까? 우리를 통해 받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있죠. 근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게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지 했는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용서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발현된다고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용서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고 있어요. 딱 마주보고 있죠. 근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뜬금없는 소리가처럼 딱 박혀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서를 할 수 있는 힘, 사탄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어디서 온다고요?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 양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내가 가곧 산떡이라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고 마시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던 사람들이 회의했잖아요.
어떻게 저 작은 몸을 우리가 다 뜯어 먹을까? 진짜로. 걔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일용할 양식이란 곧 하늘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절대 사탄 마귀에게 이길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하늘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들이마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역사상 모세 시대는 진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죠. 그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만나라고 40년이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누가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예수님. 생명의 뜻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번 폭식한다고 여러분 일주일 살 수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폭식한다고 일주일 못 삽니다. 그죠? 큰일 나죠. 매일매일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인간이 삽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원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일 설교 한 번으로 일주일 버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말씀도 계속 까먹으시더라. 일주일 전에 들은 설교도 뭐였더라 그거 생각도 잘 안 나. 그래서 이 교회는 거의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만 계속 반복해도 훌륭한 교인이라고 막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 안 합니다. 뭘 해야 훌륭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해야 그 그리스도의 기초가 같이 해야지 기초. 맞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런 매일매일의 삶에 하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암세포 안 됩니다. 그러니 매일 하루의 시작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호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뭐 큐티를 하든 출근이나 등굣길에 설교 말씀을 듣든 아니면 말씀 한 구절을 아예 암송하든 신앙서적을 읽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죠?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늘 양식, 하늘 세포의 영양분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생명이 살아난다. 네. 이미 병든 것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놀랍게 최신 의학계 일각에서는요. 암세포를 무조건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암세포가 생겨난 척박한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자 뉴스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통찰을 주죠. 의학적으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만요. 영적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뚫고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 같은 우리라도 정상세포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7절에 표현을 했는데 질그릇은 뭐냐면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충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대충 만들어서 비웠어요. 그 저기 뭐야 이게 빚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막그릇이라고 하나. 네. 막 쓴다고 그죠? 막 그런 질그릇이. 쉽게 깨지고 뭐 그렇게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귀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잘 깨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대요. 어떤 보배? 그렇죠.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통찰이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세상에서 온 우주를 통틀어 제일 귀중한 보배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존재죠, 우리 인간은.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아주 역설적인 고백을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죄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뭐 이런 형태의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죠? 죽으면 못 사는 건데 죽어야 산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야말로 비관적인 패배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세포의 거룩한 죽음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상세포가 거룩하게 죽어야 몸이 산다. 안 죽고 버티면 암세포다. 몸 죽이죠. 그 원리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런 형태의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매일 죽음에 넘겨진다는 이런 표현, 자기가 죽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시대 상황을 보면요,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고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이 말씀 전하려고 떠나갔거든요. 근데 떠나갔더니만 그 빈자리에 어디서 이상한 녀석들이 들어왔어. 아주 화려한 말발을 가지고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고, 또 그리고 유대교에서 자기가 무슨 누구누구 집하고 모시고 하면서 자기들을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확인도 안 돼.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도들이 써줬다는 추천서까지 들고 다니면서, 옛날 사람들 그랬거든요. 추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작을 한 건지 뭔지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고린도로 싹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그 잘난 말빨과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신비한 것들이라면서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냐면 떠나고 없는 사도 바울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도 아는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야? 말이 어눌하지. 웅변도 못 하잖아. 그랬대요. 그런 진짜 사도 바울. 자기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 한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랬나 봐요. 그리고 몸이 약하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 그렇죠.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그냥 꼬꾸라져 버린댔죠. 옛날에 그 라오디게에 전도하다가 그 저기 뭐야 돌에 맞아 가지고 투석형내에서 뇌 손상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몸도 약하고. 그 어디 가나 맨날 얻어맞고, 음 그리고 파선을 몇 번을 했어요. 배에 꼬꾸라지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거는 실패자야, 실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아예 버려 버리고 이제 우리한테 충성해라. 근데 놀랍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 두고 사도 바울이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을 짓밟았어요. 모욕을 주고 사도 바울을 교인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대항하거나 또 자기의 대단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늘 고난과 죽음에 위협당하는 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화려한 말발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구원한 방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죽음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죽고, 내가 교회에서 자존심 죽이고, 또 직장에서 예수님 위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죽어지는 그 자리.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이 죽음과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혈기방장한 인간이라서요. 내 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짜 그 사람들하고 맞싸우고 멱살 잡고, 제가 그랬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혈기가 더 높아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 길 건너가야 되는데 차 달려오면 그냥 세워가지고 줘 패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혈기거든요. 누가 나를 건드려 다 죽었어.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패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방식은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을 힘을 얻게 돼요. 죽어야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유로 살아나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의 방법이다 이게. 그러니 우리 역시 그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촛불이 자기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갑니까? 밖에 버리죠. 안 타네. 빛이 안 나네. 자기를 불태우기 시작할 때 서야 걔가 제대로 된 초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또 부모님이 살고. 마침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며 이것이 바로 암세포 같은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안 죽겠다고 끝까지 자기 욕망에 버티는 암세포 같은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 우선 오늘부터 부부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거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로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그 대슈카랬죠. 아니라고 했죠. 제가 최근에 뭐 자료를 보다가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 아빠가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대뜸 달려가서 카메라 같은 거 비추면서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젊은 애들은. 아빠 나 결혼할래요. 이랬어요. 좀 젊은 애가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덩치도 크고 그냥 인상이 별로 우락부락하더라고. 그러더만 갑자기 아빠가 뭐랬냐면 야 너 내한테 사과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미국 애들은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뭐 아무리 부모래도 "너가 왜 아빠한테 사과를 하냐고." 갑자기 "내 결혼을 하겠다는데 아빠한테 문제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막 반항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카메라를 들고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내가 왜 사과" 근데 아빠는 따라오면서 "사과해, 사과해."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 안 할 거라고 딱 버티니까 그때 아빠가 뭐랬는 줄 알아요? "이유 없이도 사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너는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야 임마." 왜? 우리 살아봐서 알죠? 여자들하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 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살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 사실은 제 논리 말빨 좋잖아요. 집사람한테 하나하나 해 가지고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뭐 공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내의 약함을 인정해 주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말 듣고 집사람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진짜 그럴까?" 사랑한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집사람이 이상한 짓 해도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집사람도 저한테 그래 합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더 그랬어요. 자기가 미안 안 한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사과는 먼저 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숙입니다. 제 마음에. 그렇구나. 와이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절대 사과 안 하죠. 이유는 뭐다? 지를 더 사랑하는 거야.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내가 사랑 미안하다고 해 주고 그 사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역설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봉사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다음 해가 바뀌기 전에 그분이 사라지죠. 왜 인정 안 해 주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지. 또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 승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승진 자리를 주겠다는데 근데 승진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 못 섬기겠어 가만 보니까. 내가 완전 막 일에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사네 우리 가정도 섬기기 힘들고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주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다음 게 더 좋은 거 줄게. 승진하지 마. 이런 주의 음성을 분명한 확신을 주셨다면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을 내 사람에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가족이나 직장의 예시가 도저히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있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걸 생각해 봤어요 말이지.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맨날 살라고 발버둥 쳤지 죽으려고 생각 안 했잖아. 인준아 맞지? 너 어디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지?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한 중심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죽어야 되나? 이것을 찾아야 돼. 그죠?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면서 주님, 오늘 저는 어디서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답을 마음에 담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자인데 반드시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작은 죽음 하나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내가 선택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폭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작은 죽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암세포가 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과 수많은 영혼들이 정상세포로 회복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멈춤을 아는 생명과 멈춤을 모르는 욕망을 봤죠. 멈춤을 아는 생명을 뭐라고 불렀죠? 정상세포. 멈출 줄 모르는 욕망만 있는 존재는 암세포. 근데 미안하게도 현대 길 잃은 교회들이 마치 이런 모습 같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의 호흡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를 봤죠. 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이유처럼 뭐를 공급 못 받으면 암세포 되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뭐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사실 일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만나보면 목회자도 일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자기도 모르는 암세포일 줄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랬죠? 일용할 양식. 매일 하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된다죠. 마지막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살아난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죽어야 사는 신비를 소유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